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24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24절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 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렘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가 또 바벨론을 향하여 하였던 그 말에 대하여 이제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격하는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 손에 우리 손을 맡기셨으니까 거기서 이젠 마음을 비우고 정착하여 살라고 한다. 이게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소리냐 하면서 아주 심하게 불쾌한 감정과 분노의 목소리로 거기에 있는 거짓 선지자, 거기에 있던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보낸 편지입니다.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이러한 편지를 주었다. 그런데 거기에 제사장으로 있는 스바냐 선지자에게 여기 동명이인이 나오죠. 그러니까 스바냐라는 선지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스바냐가 아닌 또 다른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를 향하여 당신들이 지도자로서 권위 있게 세움받은 자인데 어떻게 우리 표현을 이런 말 있잖아요. 듣도 보지도 못했던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도 되지 않는 편지를 받게 하느냐. 너의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가지고 당장 거짓 선지자나 미친 말을 하는 자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그 목에 고랑을 채우는 것처럼 빨리 고랑을 채워서 그 입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격하는 말을 하고 이에 대해서 이 말을 편지를 전하여 들으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임하여서 저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반드시 그 거짓 선지자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메시지와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스마냐의 메시지가 정반대에 서 있습니다. 저희는 예레미야 입장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입장에서 이것을 보니까 저 스마야 선지자의 말이 거짓 선지자의 말이다라고 그냥 딱 보지만 그냥 우리 객관적으로요.
이 정치적인 상황과 그 입장 속에서 둘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보죠.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합니다. 둘 다 선지자입니다. 어쩌면으로는 공식적으로 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권위 있게 세움받은 제사장과 선지자는 스마야 선지자이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냥 아나도 사람 시골에 있는 선지자가 올라와서 말할 뿐입니다. 두 말은 정치적인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그냥 양쪽의 의견이에요. 한쪽은 뭐냐? 바벨론에게 투항하라. 한쪽은 그 바벨론이 행하였던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마음을 비워라. 한쪽은 그러면 안 된다.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뭔가 그 안에서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더 민족주의적이고 좀 더 대중적이며 좀 더 백성들에게 뭔가 소망 있게 하는 말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은 아닙니다. 이것을 백성 입장에서 한번 보죠. 백성은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그 백성들은 어느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하고 그들이 받아들여야 될까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온전히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진짜라고 말하고 있고 내가 참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백성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지자 입장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백성 입장입니다. 요즘 우리 세상이 그렇죠. 가짜 뉴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진짜 말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보면서요. 뉴스 화면을 보면서 전에 느끼지 못했던 한 가지를 봤는데 뭐였냐면요. 이 폭스 뉴스의 색깔은 배경 색깔이 뭡니까? 방송국 색깔이 폭스 뉴스 색깔은 빨간색이에요. 공화당 색깔은. NBC 뉴스 색깔은요. 배경이 파란색입니다. 요즘에 CBS를 틀었는데요. CBS 색깔은 원색이 하나도 없어요. 다 색깔이 섞여 있어요. 뿌연 탁색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색깔이 뭐 빨갛다 파란색이 아니라 다 섞여져 있는 두리뭉실한, 그래서 뭔가 필터를 하나, 흰색 필터를 하나 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그걸 잘 못 느끼다가 그냥 MBC도 보다가 폭스뉴스도 보다가 요즘은 그냥 CBS를 딱 틀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까 색깔이 있더라고요. 그 색깔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그 성향이 어딘지를, 우리의 정치적 성향이 어딘지를 그들은 색깔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나옵니다. 정치 지도자는 자기의 당의 색깔에 맞게 반드시 그 넥타이를 합니다. 때로는 반대 색깔을 하기도 해요. 언제? 그 상대편 진영의 당 사람과 뭐 당정 화합을 위해서, 정치적 이렇게 화합을 위해서 대화할 때는 상대방 편에 색깔을 메고도 나오는데, 거의 이 색깔은 명확한, 그 다음에 유니폼은 명확한 자기들의 그 정당의 색깔, 그 다음에 자기들의 의도를 명확하게 구분짓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빨간색을 선택하는 순간요, 거기서 말하는 진리는 여러분은 그냥 빨간색을 듣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파란색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파란색을 듣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뿌옇게 듣고 싶다, 어느 쪽도 속하지 않고 섞여 있는 걸 듣고 싶다 하면 그것을 듣는 것입니다. 다 그들은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어디 편을 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들이 말하는 데 있지 않고요. 내가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가짜, 정말 팩트도 맞지 않은 가짜를 말하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사실을 가지고 자기들의 의도에 맞게 확대 해석해서 그것만 들려주도록 말을 하거든요. 또 세상에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착시 효과라는 거예요. 따지면 뒤에서 그것을 피할 곳을 딱 놔둡니다. 따지면. 나 그렇게 말한 적 없어. 그렇지만 말을 할 때는요, 교묘하게 사람들이 착시 효과를 얻도록, 그냥 그렇게 하면 그렇게 느껴지도록 말 표현이나 헤드라인이나 아니면 강조점이나 아니면 그렇게 표현들로 해가지고 따지면 그렇게 안 했다고 변명을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흘러가게 합니다. 그게 다 성향들이에요.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 속에서 다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에. 그래서 상대편을 향해서는 다 가짜 뉴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와 그 다음에 스마야 선지자 정반대 진영 속에서 정치적 결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어느 것이 우리가 살 길이냐를 말하고 있는 그 입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대언하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요,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입장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세상에 있는 정치적 입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세상에 산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서 크고 작고의 문제지 늘 우리는 다 자기 입장 속에서 그 일들을 끌려가고 있습니다. 늘 우리의 계속된 질문은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29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9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선지자들이 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스마야 선지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런 말이다 이렇게 하라고 한다 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또 바벨론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곧 2년 안에 회복시켜주고 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망하는 이유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내용들을 합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믿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대언하는 그 사람을 따랐을 뿐인데 왜 내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라고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항변할 만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너희는 듣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책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지금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은 너희가 나를 떠나보내서 두려워하지만 잠시 있다 내가 너에게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떠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 길대로 가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나요? 안 가르쳐 주세요. 요것이 하나님 나가는 길이야. 내가 알고 있었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 길은 너희가 알 필요 없대요. 또 그 시도 알 필요가 없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내가 간 길을 너희들도 가면 되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답과 그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 그러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고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답을 찾고 있는데 답을 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계시하실 때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하는 방법이 있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에게 죄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면 그때서부터 뭘 찾게 나니까 불이 나면 소방불을 찾듯이요.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은 내가 복을 얻으려고 하거나 내가 그 어떤 행복을 추구할 때 드러나는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찾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그 이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회복할 때 우리는 그 올바른 성령의 길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40편을 제가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 이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그것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 바로 시편 40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40편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4절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 않은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아니면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딱 나타나셔서 가지 말아라,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말씀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는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가장 위기의 순간에서 무엇을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웅덩이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는데 거기서 그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대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부르심을 들으셨고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그를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시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무엇이 그 내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그 사람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우리는 알 만큼 우리는 사람의 속마음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우리 입장에서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정직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뢰함입니다. 제가 우리 큰애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전 얘기하면 웬만한 것들은 그냥 다 예스합니다. 진리와 아니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라면 그래 너 식대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 해서 웬만한 것들은 뭐 엄마면 노인데 아빠면 무조건 예스맨이래. 그래서 눈치 보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아빠한테 와서 나한테 한대요. 제가 그 일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가 너희 말에 예스맨 하는 게 아니야.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고 그것이 복을 얻는다고 할 때
순종에는 너희가 전제 조건이 있단다. 뭐냐면 너희들의 마음의 결정을 하고 나서 부모에게 허락을 구하는 그 일에 대해서 너희는 그것은 부모에게 어떤 그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스스로 책임져야 될 일들을 진리가 아니고 또 특별한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면 그냥 너희 뜻대로 하게 둔다. 그러나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에 순종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고 복을 얻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이 지혜라고 순종하는 지혜라고 가르쳐 준 것을 너희가 신뢰하고 따른다고 한다면 부모님께 나올 때 결론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돼. 정말 의견을 묻는다면 아빠는 그거에 대해서 예스냐 노냐 뭐라고 할 말이 있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미 네가 결정을 다 하고 온다면 이미 부모의 권위는 손상되는 거야. 그리고 부모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 왜냐? 두 번째 문제, 이것에 대해서 꺾으면 관계가 틀어지니까. 가까이 있어야지 도와줄 수 있고 가까이 있어야지 그 다음의 것을 백업이 되는데 가까이 있지 않으면 그 너의 잘못된 그 일들을 책임져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너가 결정을 하고 오면 그 다음은 너의 결정에 대해서 내가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그리고 그것을 내가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스맨이라 생각하지 말고 지혜롭게 순종하는 법을 네가 배웠으면 좋겠어. 딱 이야기를 할 때는 압니다. 아, 이 아이에게 이미 결론이 있구나. 그러면 더 이상 저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 그 결정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 네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아빠는 감당할 거야. 그러나 그 결정에 대해서 일어나는 상황들은 너에게 있어서 너 스스로가 책임져야 돼. 망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당해야 될 고통이 있음은 인식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권위를, 우리의 어떤 인격을 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뜻을 구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나왔느냐, 아니면 내 뜻을 하나님이 들어주기를 원해서 나왔느냐 압니다. 권위는 섬기는 자가 그렇게 따를 때 존중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완장을 차고 내가 왕관을 쓴다고 해서 그 권위가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그 권위에 순종하는 자에 따라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 앞에서 권위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입을 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귀를 열어주십니다. 다윗은 그 시편 40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기가 막힌 응동이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이 내가 생각했었던 이 길과는 다른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은 해버리셨대요. 말이 필요 없도록. 내게 들려주지 않으셔도 오케이, 네가 내게 맡겼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대요. 그렇습니다. 원수가 내게 한 길로 나를 삼키려고 달겨들어도 7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비밀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만큼 원수의 길을 잘 파악했다. 내가 그만큼 원수의 길을 잘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속지 않도록 잘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그 길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것이 문제되지 않게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들어간 게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있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느냐, 주권이 있느냐, 빼앗겼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내가 인도받을 준비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라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대요. 우리가 매일매일 몸부림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그 순종 선언에 우리 그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그 베이스에 담겨져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잖아요. 그래서 자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우리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그 선함을 가지고 깨끗이 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 죄 지었다라는 말은 좀 착하게 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강단에서 하는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로 오염된 우리의 그 성향을 날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복종합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무릎 꿇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임을 오늘도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는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매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바른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는 몸부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인 못할 사실을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한두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는 내 말을 전하였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어떻게 안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빨간색을 선택했거든요. 그들은 파란색을 선택했거든요. 그들은 이 뿌연색을 선택했어요.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듣는데요. 내가 더 잘 들리고 나의 가진 생각이 그 생각이 나를 더 은혜받게 해요. 나의 생각의 오름을요. 더 강화시켜 줘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선택을 하고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아니하도 많은 정보들이 여러분들에게 자이든 타이든 계속 들려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디서든지 간에 정보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여러분의 정보가 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있게 입히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마음을 두었느냐.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음성에 듣기를 소원하고 삶에 여러분들이 결정을 두지 아니하고 성령의 묻기를 연습하기 시작하고 늘 반복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뜬구름 같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정직하게 내어놓으시면 하나님은 그 귀에 하나님은 분명히 반응해 주십니다. 저의 삶을 쭉 지나가면서 우리의 삶을 똑똑하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은 좀 밀어내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민감하게 그런데 그렇게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좋은 방법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이 뭡니까? 그것이 주의 말씀을 우리가 늘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한 시간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고 격려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또 전통이고 삶의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고 오늘도 우리는 또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순간에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또 처한 상황 속에서 또 어쩔 수 없는 그쪽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것 자체가 잘못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늘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하기 전에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자.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나의 왕 되어 주셔서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나의 육신의 한계와 나의 지식의 한계 속에서 나는 그렇게 옳음을 판단하고 나는 그것의 바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내가 오늘 선택할 텐데 그 길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끄시는 마땅한 길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나 자신을 내어놓고 그 정직함이 나의 삶에 올바른 성령의 인도받는 비밀이 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이끌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이끌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을 이제는 홀로 내려놓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데리고 있었으니까 잘 됐고 내 손 떠나면 이제 큰일 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있을 때도 하나님이 이끄셔서 복을 주셨듯이 나는 이젠 저들을 향하여 이젠 저들의 아버지가 하나님 되어 주셔서 또 나의 삶을 이끄셨던 것처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도함을 통하여 우리 속에 세상의 말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